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29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또 섬김과 봉사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는 거 중요합니다. 선교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도 내가 원해서 나의 열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도 원하시게 되면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요, 이 세상을 하루 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역을 정말 파워풀하게 잘 하느냐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종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복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이 뭡니까? 6절 우리 요절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복종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 헬라어 보면은 사실은 순종이란 말이 더 이렇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복종과 순종은 약간 다르다 그랬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내가 반응하는, 그렇죠? 순종으로 이렇게 거기 영어로 하면 submission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submission 한다는 그 복종한다는 의미고, 순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그 반응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순종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한국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혼동해서 썼습니다. 저도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복종, 순종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플레로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만약 그 어떤 탱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점점 차올라 필업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종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복종의 수준이, 순종의 수준이 뭐예요? 지금 알까지 이게 충만하지 않아요. 이게 차오르지 않고 지금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쭉 문맥 그러니까 읽어보시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문제들 향해서. 그래서 이제 9장까지는 뭐 보통으로 얘기하다가 10장에 오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10장, 11장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마지막까지는 보면은 앞에 하고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요, 여기에 바울이 막 내가 뭐 사도다 뭐 나는 막 어떻게 보면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막 자랑하고 그래요. 보면 읽어보면 좀 사실 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목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제 알아요. 하여튼 이 보면 한 두 가지 문제, 이게 정확한 문제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써 있는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유추해 보게 되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대적자들이 바울 개인을 공격해요. 저 사람 저 사도 아니야, 가짜야. 바울은 돈만 밝혀. 자기 유익을 추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보면은 지금 고린도후서에 있는 걸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말을 되게 못해. 그런 대로 이제 괜찮은데 그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그 교회 지도자들 갖다가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11장 4절인가 보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예수를 전해요. 다른 영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면으로 돌파한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그냥 두고 보면 안 되잖아요. 차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명예라 그럴까 어떤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보면 이게 영적 문제예요. 밖으로는 어떤 바울 개인의 어떤 이렇게 개인을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무슨 어떤 성도들끼리 이렇게 충돌하거나 서로 상처 주거나 이런 문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뭐예요? 배후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의 그에게 그렇죠? 사탄의 공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성도들 삶에서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본문 3절 4절에도 같은 그 맥락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육신에 따라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대적자들 향해서 싸우는 무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물론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앞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 돌리고 무슨 그냥 인간적으로 가서 찾아가고 설득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섰어요. 그게 능력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오죠.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네. 우리 보니까요. 이 선교 가서는요. 그 무기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합니다. 잘 사용해요. 그 십자가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말에 그냥 귀신도 내쫓고 또 가장 중요한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에 굴복하고 예수 믿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데 일단 여기 오면은요. 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것을 갖다 무기로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자꾸 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 돼요.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요, 이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능력입니다.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전하잖아요. 가서.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 좀 서툴게라도 이렇게 전하는데 보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체험합니다. 강도가 변화해요.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든지 뭐랄까 이렇게 낙심에 빠질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저녁 기도에 나와서 그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회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뭐예요? 갑자기 내가 회복이 돼 버려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했는데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나 다 매번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설교 듣는데요. 마음이 병이 치유됩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부부싸움하고 혹시 여기 오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서먹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나고 밖에 나가면 둘 다 서로 얼굴 쳐도 환하게 웃어요. 그죠? 다 회복돼 버린 거야.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기는 아니에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자, 바울은요, 이 무기로 이제 대적자들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문맥을 보면 권징을 하려 그래요.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성찬을 정지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권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네? 아까 6절에서 아직도 고린도 교회 전체의 수준을 보니까 복종의 수준이요. 이렇게 충만하지가 않아. 지금 아직 너무 초보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의 수준이 복종의 수준이 올라가야지만이 징계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교인들이 거의 다 불순종해 순종의 수준이 이만큼이 충만한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징계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교회가? 응?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징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징계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징계는 기독교 강요에서 징계는 마치 근육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육 물론 뼈가 이 전체를 다 지지하고 있지만은 징계는 뼈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근육은 됩니다. 근육이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점점 빨리 상실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운동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게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다 모든 걸 갖다가 다 제자리에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 교회 징계를 반대하거나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해체시키는 데 이바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인들의 복종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온전한 복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온전한 복종을 원합니다. 온전한 복종.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언제나 온전한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전에 한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자기는 나 순종했어요 하고 막 의기양양하게 지금 막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야? 너 순종 안 했어. 너 불순종했어. 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다 진멸하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 진멸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사람들 다 죽였는데 하나만 살렸어요. 누구예요? 아각 왕을 살렸습니다. 가축들 완전히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근데요. 보니까 진짜 괜찮은 소수 아주 조금 소와 양들은 어떻게 해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별거 아니에요. 아마 99. 그죠? 99% 얼마든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다고 막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1%라도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안 봐요. 그걸 갖다 전체를 갖다 다 아닌 걸로 봐요.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오늘 바울 지금 여기 여러분 읽으셨던 그죠? 그거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내용이죠. 같은 그 흐름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온전한 순종이 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지금 정의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거 보면은 사울 왕은 그건 분명히 그거는 그죠? 불순종한 거예요. 보면은요 4절 끝에서 5절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론, arguments예요. arguments. 이론. 그죠? 뭔가 하면 사울 왕처럼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사울 왕은 추론하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이론이에요. 그런 거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뭔가 하면요. 이 높아진 거라는 게 이게 저걸 보면은 이 전쟁할 때 보면 이렇게 높이 성벽들 쌓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뭔가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사울 왕이 왜 온전한 순종을 못했죠? 네? 순종에 대해서 자기 이론을 펼쳤어요. 그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원칙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원칙을 지켰어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은 그냥 지켰어요. 그 원칙 하에 약간 그걸 갖다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죠?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거 오늘날 항상 하나님 명령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기 위주로 하나님 명령을 그냥 해석해 버려요. 네. 자기가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대환영이야.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출세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정반대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멸하라 그러면 토달지 말고 그냥 진멸하면 돼요.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게 지금 불순종한 걸 갖다 너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역했지? 그건 뭔가 하면은 점치는 죄와 같아. 점치는 죄. 그리고 또 불순종을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완고하대요. 이게 딱딱하고 그죠? 아주 강팍한 그 완고한 것 불순종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건 너가 완고한데 그건 뭔가 하면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아. 가장 하나님 미워하는 죄. 하고 우리가 1% 불순종,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취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 방식대로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해석해서 내가 편리한 대로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많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안식일의 그 기본 정신 그대로 옵니다.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어요? 내 오락을 위해서 내 돈 벌고 내 어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이건 주의 날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쉬어야 돼요. 잘 쉬고 그래서 내 오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쉬시고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제하고 하루를 다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한 사람 99% 다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안 해요. 그렇게. 1%도 좋아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만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죠? 그 순종,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할 때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100%.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시느냐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그 영으로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왕권을 행사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복자로 하십니다. 정복자.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4절 아까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5절, 6절 이어지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그걸 정확하게 보면 이게 전쟁 용어를 다 씁니다. 그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 그다음에 견고한 진, stronghold 이게 전쟁 용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 높아진 거, 높아졌다 한 얘기 뭔가 하면 그게 아까 rampart예요. rampart가 뭐예요? 축성하는 거 있잖아요. 높이 올려 전쟁 용어입니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또 사로잡다, 그죠? 사로잡는 게 뭐예요? 포로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여러 전쟁 용어들을 다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복종을 요구하시냐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갖다가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포로로 사로잡아요. 마치 성을 공격해서 말이죠, 그죠? 성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 다 사질러버리고 그 안에서 다 더러운 거 다 쫓아버리고 뭐예요? 오셔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나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방식으로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해석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해석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성들은 다 함락되었습니다. 알아요? 완전히 오래전에 함락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최근에 예수 믿고 이제 최근에 함락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미 함락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이미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아직도 견고한 진이 생각이에요. 견고한 진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어요? 안 돼요. 완전히 다 부셔야 됩니다. 아직도 나한테 모든 이론이 남아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그 마음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 이론 얘기죠. 네. 남아있어요? 다 불살라버려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그 축성처럼 이렇게 쌓아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만한 게 있습니까? 다 무너뜨려야 돼요. 점령했으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이게 우리를 이게 속여서 들어와요. 생각 속에 들어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죄의 충동을 막 일으켜요. 강제로 막 몰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좋은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로잡아요. 사랑으로 사로잡습니다. 정복하세요. 그죠? 내 안에 들어오실 때도 자발적으로 내가 내 문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문 부수고 들어오세요? 아니잖아요.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도요, 막 떼쉬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조용하게 기다려 주십니다. 온유한 정복이에요. 사랑의 정복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이에요. 예수님 그죠?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전쟁 용사처럼. 뭐 타고 들어가세요? 겸손하셔서 낙인데도 아주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발이 아마 땅에 거의 닿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막 쫓아서 호산나고 그러는데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초림이라서 그래요. 물론 나중에 재림해서 심판으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들어와서 온유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정복하십니다.
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하십니다. 내가 원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복자인데요. 아주 정말 온유하게 사랑으로 와서 나를 갖다가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사로잡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온전한 순종은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잡을 때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분들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한 분들을 여기에 보내주시고, 또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때 제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제가 여기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 막 얘기하는데, 그죠? 순종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감사해요. 왜 여러분들이 2시간씩이나 그렇게 딴 거 하지 못하고 기도에 그렇게 몰입하십니까? 그게 좋아서 그렇죠, 뭐. 근데 얼굴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각해요? 좋죠?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거 이상 좋은 거, 말씀 펴놓고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상 행복하고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내가 그걸 하루에 얼마씩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그건 잘못된 순종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선교팀, 아까 우리 광고하시고 그랬지만은, 그죠? 토요일 날에, 지난주도 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제도 45명 정도 이렇게 같이 와서 막 그냥 13팀, 12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문 두드리고. 근데 별로 반겨주지 않아요. 그냥 뭐 문전박대. 그야말로, 그냥 별로 그 예수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쫓겨나고 수치당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걸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합니까? 토요일 날에 모처럼 쉬는 날 아니에요. 게다가 저녁 때 또 목장 나가야 되잖아요. 목장 인도하셔야 되고, 우리 목자들은. 근데 왜 그것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미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정복했을 때 그 시편에 보면 고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 있어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있어요. 여기에. 꿀보다 더 달아요. 시편 119편 131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너무너무 사모해요. 이제 사모하는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한데 그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입을 열고 할달거렸나이다. 그 정도로 남이 보든 뭐 남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그 주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얘기했을 때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 아니야, 100% 되지만 순도 100%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일찌감치 미리 포기해버리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요, 완벽주의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은 뭔가 하면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수준에까지 이렇게 매일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고린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직 너희 수준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온전하게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죠. 믿음하고 순종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수준이라서 포기하라, 너희들은 이거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반대예요.
온전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노력해라. 너희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충만한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너희들이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격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요, 누구든지 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야지만이 저 불복종하는 세상들을 와서 이제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온전한 복종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 뭔가 하는 데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여기는 분들이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원리만 드리겠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갑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 중요한 원리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누구죠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 얘기죠. 이게 로마서 5장 여기 보면 아주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죠. 그럼 잘 아시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 버렸어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가 순종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아담은요,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은 뭐예요? 순종함으로써 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 한 사람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속량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그 죄가 큽니까?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온 의가 큽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담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죠? 아담 때문에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의 그 DNA,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유전자, 불순종의 유전자가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왔어요. 순종할 수 있는 DNA가, 유전자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는 분명히 순종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이 불순종의 유전자가 더 커요?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온 순종의 유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순종의 유전자가 당연히 큽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5장 17절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이에요, 그죠? 더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아담의 범죄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안에 더 큽니다. much more, how much more 혹은 much more, 더욱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게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 새 언약에서는 아담의 그 죄성을 갖다가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치를 해주셨죠? 구약에서 새 언약 할 때 예레미야 31장에는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36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셨어요.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왜 오시게 하셨어요? 그걸로써 이 옛날 아담이 주었던 그 불순종의 DNA를 이기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어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하나 소원도 주고, 둘째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할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다고 합니까? 원리를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순종의 DNA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순종의 DNA가 불순종의 DNA보다 훨씬 더 much more, 훨씬 더 크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순종의 DNA를 복음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렇지만 복음이 같은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죠?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 안에 순종하는 DNA가 있어서 불순종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밤 치는 사람에게 왼밤 돌려댈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DNA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얼굴을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다가 제가 설교를 갖다 이상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앉아 계세요? 다, 이건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 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뭡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음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예, 이게 얼마나 큰,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도에 100% 순종할 수 우리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죄 용서 받고 마귀의 이 소나기에서 우리가 속량받고 해방됐단 말이죠. 해방됐는데 보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어. 어둠 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죠? 네?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패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여전히 그냥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더라도 그냥 막 넘어져 버려요.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져 버리고.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순종의 DNA가 얼마나 거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요, 제가 거의 매 시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자주, 여러분 보니까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요, 요새 설교를 갖다. 그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요새. 들으려고 그러면 많이. 듣는데 왜 자꾸만 잊어버리고 왜 자꾸만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왜? 응? 마귀가 말씀을 다 듣긴 듣는데 그걸 갖다 다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죠? 그 마귀 하는 일이에요. 좀 먹어봐요. 다 전부 다 그냥 가져가 버려요, 전부 다.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뭐예요? 미혹이에요. 디셉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죄 용서 받은 거 그냥 죄 용서 받았다 하면 거기 하나 만족하면서 식물인간처럼 그저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하고 목숨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면 참 영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을 발로 걷어 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음부의 문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갖다 내가 바라보면서 시선을 갖다 거기에 완전히 고정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매일매일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왜 그랬게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갖다 다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실 그 하나만 또 철저한 자기 비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완전히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일렬로 쫙 서 있는데 거기 예수님 중간에 서 있어. 얼마나 겸손합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뭐예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의 위치로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동일시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직접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만드신 율법을 갖다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예요? 전부 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죄짓지 않았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바로 그 순간까지 완전히 다 100%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뭐죠? 그것은 뭔가 하면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믿음 생활은 뭔가 하면 순종 생활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알아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잘하느냐, 얼마나 큐티를 은혜롭게 잘 나누느냐,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느냐,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속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거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얼마나 은사가 많으냐, 은사 많고 기도 잘하면서도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되죠? 정말 순종하는가를 갖다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게 되면요,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다시 화 안 낼 수 있어요. 순종하면요 다시 여러분 시기 안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큰 소리 안 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남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는 정말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순종의 DNA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이와 같이 죄를 버리는 것뿐만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물질로 순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어려운 순종, 내가 물질로도 순종 못 하는데 주님 내 인생을 갖다 드려서 내가 뭐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아주 기본적인 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대위임령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많이 순종합니다, 지금. 저는 정말 지역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늘 제가 여러분께 이게 하나의 부탁이에요. 우리 교회 또 특성상 여러분 정말 1년에 한 번씩은요 여러분들의 휴가도 모으고
여러분들의 재정도 모으고 모든 걸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없다고 한다면요, 뭐 부정한 사람, 뭐 건강이 안 되는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론 그래도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재정이 안 되신 분도 기도하세요. 혹시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재정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의 질서에 내가 완전히 순복한다는 뜻이에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하나님께 나는 복종하는데 사람께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난 복종하지 않아. 교회 권위자들에게 난 복종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만 내가 복종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 하에서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은 정말 배도의 시대, 배역의 시대예요. 그죠? 권위를 갖다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권위 얘기하게 되면은 그죠? 이거는 뭐 옛날 사람이라고 욕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순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30살 될 때까지 33년여 사셨는데 30년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불완전한 그 육신의 부모 밑에 뭐예요? 순복했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뭐 뻔하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들도 죄 지었을 거고 그들도 불합리한 명령을 했을 거고 불합리한 그런 그죠? 그런 당연하죠 뭐. 예수님이 그 부모의 그런 불합리한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순종했어요. 그대로. 근데 그거는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권위를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아내가요, 자기보다 못한 남편에게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 가정의 권위를 만드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보니까 저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잘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맹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맹종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무조건 다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죠? 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서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남편이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따르셔야 돼요. 내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남편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유업의 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는 만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그만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유업의 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DNA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온전한 순종을 기초로 해서 이 교회를 왜 그렇게 세웠겠어요? 응? 아담이 타락한 가장 핵심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교회가 다 멸망해 버렸죠. 광야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핵심이 불순종입니다. 교회는요, 불순종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따라서 완전한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완전한 순종이 없이 그 교회 사역 자체가 다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일,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얘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잘하고 막 내가 하는 업적이 정말 괜찮아서요. 막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일을 갖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아름답게 잘 끝내냐 안 끝내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부셔져 버리고 온전한 순종을 배우면 예수님은 잘됐다.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지난주도 그랬는데, 지난주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는요,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목표로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좀 더디 가도 괜찮아요. 좀 어설프게 하고, 별로 이렇게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물론 게을러도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사역이나 여러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 각자가 내 자아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요, 그걸로 대성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배우는 것이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쇼케이스, 전시장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야,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